살펴볼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성령의 부분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셨죠? 사도신경은 세 부분 나눴어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에?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 나눠졌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성도가 돼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해야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우리 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지, 그 사람은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의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세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믿으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은 바뀌어야 돼요. 그분 앞에 심판의 주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로서 사는 내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은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그 말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이런 고백하니까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 속에 그 삶을 지켜내고 삶의 의미들을 알아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가르치며 교훈하여 그걸 진리로 인식하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가 돼서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믿어요. 그죠? 성령을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믿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공교회라는 거,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보편성은 무엇에 대해 보편적이죠?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이에요. 이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캐톨릭, 이것을 뭐예요?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이것을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 공적인,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의미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 우리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살펴볼 것이에요. 57문을 보도록 합시다. 57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육신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문맥 속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육신이라고 할 때, 몸이라고 할 때 헬라어선 사케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질로 구성되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킬 때도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돼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헬라어로 사케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죠? 부패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요? 그것은 영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을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육체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하여, 우리 몸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것을 육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몸을 죽여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면 금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을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돼. 그래서 몸을 죽여야 한다고 그래. 몸을 죽여야. 그래서 막 금식을 해. 근데 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해. 자기가 죄를 졌어요. 자기가 잘못했어. 드러난 잘못했어. 자기가 인식했어요. 죄된 것을. 그러면 내 이 죄가 어디서 나냐면 내 몸에서 나기 때문에 몸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밥을 안 먹어.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지만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죄를 져요? 내 마음의 타락한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로 막 죄를 져요. 말로 막 사람들에다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막 말로 막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인다고 자기 입을 때려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기 입을 때린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누구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있을 때 사람 자주 기도원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기도원에 갔고. 근데 기도원에 가서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러 가죠. 근데 거기서 막 금식하고 하면서 뭐 그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냐면 자기 육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대한 문제요. 자기 부패한 자기 마음에, 죄된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개하고 자기 심령이 부패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죄된 마음을 날마다 바꾸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에 뭘 막 이렇게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뭐 시키냐면 노동을 시켜요. 노동을 통해서 뭐라면 피곤해. 육체가 피곤하니까 육체가 욕심을, 소욕을 죽인다고 생각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벽을 보고 면벽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방 안에 갇혀서 혼자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침묵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신을 죽이는 걸 결코 아니라고요. 그것은 육체를 죽이는, 왜냐하면 죄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육신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을 고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백날 천날 굶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만 들어가면 또다시 죄를 짓거든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 노동을 막 해서 육신을 피곤하게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순간에 또다시 여러분의 죄된 마음은 또다시 죄를 져요. 입을 때린다고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영혼을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 짓는 일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하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인식해야지.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TV도 안 보고 뭐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뭘 놓치냐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며 그 욕망과 싸우며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원하며 제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특성과 능력을 알고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TV 안 보고 그것 없이 앉아서 뭐 밥을 안 먹고 그것 없이 절제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설교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또다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타겟이고 무엇이 중점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이해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사실은 부활할 것이, 우리 육체는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죄가 있어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이 몸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 우리 육체는 주님의 것이에요. 비록 이 육체 속에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죽음을 냠아서 이것이 분리가 되고 새 몸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에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분이 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죠? 살리셨어요. 그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누가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해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살아나요. 성령이 없으면요 못 살아나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성령을 만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뭘 살려요? 우리의 영혼이 살지만 우리의 뭐가 살아요? 우리의 몸이 살아요. 여기서 몸은 무슨 몸이에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살아나요.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여전히 육체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답을 볼까요? 우선 답을 봅시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답을 보면 우리의 몸의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즉시라는 말에 제가 색깔을 칠했어요. 여러분이 죽는 즉시 누구에게 가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께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떠돌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가 황천길에 간다고 해서 예전에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 간증 들으면 정말 웃기고 있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으니까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래. 그 자기를 입고서는 천사가 입고 가더래. 그 어디를 막 가더래. 그 어디를 또 보여주더래. 또 어디 가서 또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즉시 누구에게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왜냐면 너와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어디 들렸다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받들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께로 가는 것이에요. 즉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또 머물지 않고 어떤 곳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즉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막 죽기 전에 막 두려워서 막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막 깜깜한 게 와, 막 이상한 게 와,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막 무섭고 막 죽기 싫어서 막 바보등 치면서 제발 살려달라 그러고. 여러분 신자는 누구에게 가냐면 주님께 가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가야 돼요. 유익을. 정말 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 목사님이 계시고 막 다 있는 성도도 있는데
막 두려워 떨면서 내가 지금 나 죽고 싶지 않은데 빨리 기도해서 나 살려달라 막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다음에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과 나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 안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께로 갑니다.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이 사모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보면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져요. 그러면 육신이 어떻게 되냐? 또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요.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와 우리의 몸은 먼저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천사장의 어려움과 나팔소리 올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이제 결합하는 것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 바뀌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진다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예요. 몸은 뭐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분 앞에 가는 것이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역,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받았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 앞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가는 것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역사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체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한다는 이 단어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에요. 하지만 나는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돼서 옛날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얼굴이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차원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왜 우리의 낮은 몸을 썼을까요? 왜 낮은 몸일까요, 우리는? 왜 지금 우리 몸은 낮은 몸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순종하는 일에 온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지 않은 죄 티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이 분명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완전히 소멸하거나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몸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변화될 몸은 뭐예요? 이제 낮은 몸이 아니에요. 이제 높은 몸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몸이에요.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의 형상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요. 우리 누구의 영광의 형체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질적으로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에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입고 있는 그 인성과 같이 우리가 그런 질적인 것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특성에서 우리는 동일한 형체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특성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분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갈 때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몸이었어요. 우리 또한 완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분 앞에 사명이고 즐거움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나도 하며 내가 아버지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몸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과 같지 않은 내 육체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58문을 보겠습니다. 5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58문 없습니까? 5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예,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볼 것은 몸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몸의 이제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 답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요. 내 생명을 주었어요. 나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미 누리고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미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는 그 즐거움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복이며 그것을 행복해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지금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것들을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잠시적 보여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화되고 내 마음이 이끌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줄 때마다, 생각하며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되고, 이것은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또한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에요. 혼인 자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 앞에 갈 때마다, 가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 속에 당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줄 때마다, 내 마음이 힘을 얻을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느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또한 영원한 생명이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각하며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마지막 봅시다. 뒤에 보면요,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고대가 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또한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요,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완전한 복락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때는요, 완전한 복락을 얻어요. 그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맛보는 일을 시작하겠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맛보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